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 또는 강림절, 그렇게 대림절, 여러 가지 이제 번역상의 문제입니다만은 영어로는 그 애드벤트, 기다리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 기간으로 4주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교회 칼렌더는 성탄절 4주부터를 교회력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새해 칼렌더 하는 그거하고 달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신 때,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초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벌써 기다리는 4주 동안.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잘 없잖아요. 이 도시 생활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뭘 기다리는 그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또 이 시대는 모든 게 빨리 움직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정신에다가 시대 자체가 모든 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분위기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주의 이런 한여름의 성탄절, 또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겠고, 우리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탄절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성탄절뿐 아니고 교회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한국의 8, 90년대, 2000년 들어서서 2010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한국의 신학교들이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을 정도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를 않았어요. 신학교는 그때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목사 되는 건 아주 어려운 때, 평생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그 시대였기 때문에, 목회자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 또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사업하다 망하고 인생의 고달픈 경험을 해서 40, 50대 돼가지고 신학교 오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90년대 되면서 한국이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교회가 서면 부흥하고 그런 시대가 오면서 목회자 지망생들, 다시 말해서 신학교가 경쟁률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주 높아지고, 각 교단마다 신학교 지망생이 넘쳐서 지방에도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 현상이 생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학교 가는 젊은이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금년에 한국의 신학교가 전부 미달입니다. 하나 예외 없이 다 미달입니다. 이런 변화의 곡선이 왜 생기는가? 지금은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면 정말
평생을 희생하고 이런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다 반대하고 별로 그렇게,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오래 3, 4대를 거쳐온 가정은 다르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신학교 안 가는 거는 이건 완전히 또 이유가, 원인이 다릅니다. 그건 뭔고 하면, 첫째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었어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다가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은 더 적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도 이제는 신학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기독교 자체가, 교회 전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신앙적 의미를 증가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 세상이 볼 때에 교회에 대한 이 거룩한 이미지, 종교적인 이미지, 뭔가 삶에 대한 영적이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성한 모습,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부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나 송직자나 교인이나 자기들이 볼 때에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기대감도 없어지고, 밖에서 그렇게 보는 게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근데 그 시대는 교회가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던 청주의 교회, 그 권사님들, 할머님들은 1년 12달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오세요. 한겨울에도 교회 와서 마룻바닥에 방석 몇 개 놓고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 시간 되면 새벽 예배 하시고, 저도 젊은 때인데, 청소년 시절인데 그렇게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그 할머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밤을 새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눈을 씻고 볼래도 그런 풍경은 있지를 않아요. 그때는 사방에 교회들이 조금 커지면 기도원 지었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뿐만 아니고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한다고 밤을 새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또 조금 어렵거나 문제 생기거나 기도하려면 산에 가서 기도원 찾아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한국의 큰 교회들이 산에다 산 사가지고 산에 엄청난 기도원들을 지었는데 지금은 전부 폐허가 됐습니다. 그 운영되는 기도원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다 없어지고 수요일 예배 하는데도 극히 소수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시대도 됐지만은 교회 자체가 우리들이 정신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세상이 볼 때에 그런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는 모습이 그 결과는 세상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거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없는 교회생활.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이 다르습니까? 내가 볼 땐 다릅니다. 신앙 없이 교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신앙생활 없이 교회생활 하거나 신앙생활 없이 사회생활 할 때에 이게 세상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이 뭐가 다르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뭐가 다르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초인데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그걸 금방 알고 실망하고, 그런데 밖에서 실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밖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 모습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걸 빤히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도성인신. 도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신, 사람이 성 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불교는 거꾸로예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라는 것은 석가족의 성자라는 소리예요. 석가라는 건 인도에 여러 그 트라이브, 부족들이 있는데 그족의 그 샤카, 이 한국말로 석가라고 된 그 석가 트라이브, 석가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의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시다르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분인데 이분이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자식도 다 낳았는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인생이 참으로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서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간 내용, 그리고 깨달은 내용, 이게 쉽게 말하면 불교의 출발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것은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신이 해탈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는 그런 추구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도를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발견해가지고 인간 이상의 삶을 어떤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건 거꾸로 하나님이, 도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걸 말씀하는 종교. 왜 성경이 이런 말씀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삶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한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뜻하고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삶을 죄의 삶이라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죄로 타락한 인간을 그냥 싹 버리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단순히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영생을 얻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사람을 지으셨나, 이거를 보여주셔야 되겠다. 사람이 돼서 하늘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이 안 되잖아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분이, 그게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소망하고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 부처 시다르타만 해도 왕족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의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한국의 많은 드라마들이 흙수저로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재벌이나 기업가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 이 고민하고, 어떤 드라마 보면 재벌들 자식들은 인간 같은 자식들이 없더라고. 드라마 속에서 얘기해. 전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 다른 사람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기도 돈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게 일반 사회 인식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재벌이나 기업가 자식들을 나쁘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한편에는 모든 인간은 그런 자식으로 나고 싶은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돈 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남에게 서러움 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 이런 바람이 다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뭐 부족해서가 아닌데 성탄절에 가장 가난한 지역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국간에 누였다. 근데 이게 바로 이게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너희들이 사는 삶은 본래 인간다운 삶하고 전부 거꾸로 산다. 그 진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인간이 삶의 마음과 모습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뭐 달리 태어날 방법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을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면서 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거를,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진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 태어났어도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모를 원망하고 학교 갈 돈도 없어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깡패가 되고 폭력배가 돼서 평생 마약하고 뭐 이러면서 뒷골목에서 그러다가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이런 묘사를 하는 인생을 그리든가, 아니면 가난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지만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런 걸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장 밑바닥의 존재로 나가지고 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니까 그건 성공 얘기도 아니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그렇게 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그걸 바랄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것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욕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는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때는 참 죽을 결심을 하고 가난을 결심하고, 그때 부르는 찬송 이런 거 써요. 우리가 신학교 때 다닐 때 저희 그 신학교에서 가르친, 감리교 신학대에 가르치신 교수님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죽음인들 막으리까, 뭐 그런 찬송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신학교 다녔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리라.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크고 성장하니까 교회도 많이 모여야 되겠고, 전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 되겠고, 건물도 세상 남부럽지 않게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도 출세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일시적으로 신학생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해도 뭐 한다? 성공한다. 목사 돼도 뭐 한다?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short-term benefit, long-term destruction.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게 망하고 무너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마구간에 누이시고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처럼 마구간에서 시작해서도 대궐 같은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는, 이게 우리가 실패한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 좋은 성경 구절만 뽑아서 읽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 원하는 소리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관심 없이 교회 생활하면 열매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사회생활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여기도 호주도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방송에서도 그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엄청 화려하게 해요. 근데 그 정신 속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나시니 뭐 주님 나실 때 무슨 축하 찬송이 있어요. 축하객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몇 사람 찾아왔고 목동들이 밤에 몇 사람 천사들이 알려줘서 찾아온 게 전부예요. 화려한 등장이 아니에요. 화려한 퇴장도 예수님은 화려하게 등장하고 화려하게 퇴장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 이 성탄절이고 그냥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고 부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습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도 깊이 회개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예수 붙들고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전해주신 말씀 덕분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기쁨과 눈물, 사랑과 용서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수를 전해주시는 해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제가 보면서 이 진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창규 장로님이 보내주신 카드인데 세상 눈에는 아무 맛없는 물처럼 보이는 일들이 목사님 가정에서는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이 구절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기쁨의 포도주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